구약성경 시편 128편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 899페이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왜 사냐?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요. 이 행복을, 미래에 있을 행복을 위해서 오늘 애를 씁니다. 어떤 이들은 공부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내일의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껴 쓰고 저축하고 쌓아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그런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쫓아가는데 바쁘기는 한데 정말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행복을 원하고 있는데 행복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을까요? 행복하다라고 느끼지 못할까요?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겁니다.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이고 어떠한 상태가 행복한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냥 막막한 거예요. 내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걸 쫓아가는데 그 실제를 잡지 못하다 보니까 마치 무지개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행복이라는 게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일까? 정말 무지개 같은 것일까? 부질없는 걸까? 인간은 정말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일까? 라고 하는 질문도 던져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불교는 인생을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해. 괴로움의 세상이에요. 과연 인생은 그런 걸로 끝나버릴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게 인생이고 행복해야만 되는 게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창조해놓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진 동산 에덴에다가 그들을 두셨어요. 먹을 거, 마실 거. 그들에게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죄도 없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곳, 그곳이 에덴이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누려라 이거죠. 마음껏 누려라. 어떻게 보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내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마땅히 또한 행복해야만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만져지는 것, 내가 느껴지는 것,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복이라는 게 뭔지를 잠깐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행복한 가정이 과연 뭐냐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특히 이 구약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는 너무 추상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약 성경은 구체적인 거예요. 신약은 대부분 좀 추상적인 게 많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육적인 부분을 많이 이렇게 억누르는 게 이게 신약인데, 구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만큼 실제적인 모습을 많이 강조해 주는 부분이 또 구약 성경이고, 특히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것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시편이거든요. 그게 시편입니다. 전제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행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라는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떤 가정의 모습을 갖춰야 될까라는 걸 보여줘요. 왜? 인간의 행복은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가정에서. 가정은 모든 인간의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어디서도 행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참된 행복을 찾는다? 그것도 오래 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 안에서 행복이 출발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가정이 행복할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할 수 있고, 내 가정이 행복할 때 내가 속한 사회가 행복할 수 있고, 또한 나라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자자손손 물려준 그 표어 가운데 하나가 가화만사성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도 등장하는, 그 글자 그대로 등장하는 건 하지만 그 사상 그대로 등장하는, 가정이 우선인지는, 가정에서 행복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복한 가정의 어떤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나 자신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또한 우리 가정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 또한 인간의 어떤 삶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제외해 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요, 흙으로, 우리 성경은 흙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먼지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생기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생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있다.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전제 조건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복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 그게 뭐냐면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의 복답게 누릴 때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사용하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건강한 자가 복이 있다? 뭐 재물이 많은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말이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경외한다라는 건 존경한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한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 생명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온갖 좋은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개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으로,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는 건 예배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그게 최고의 존경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찬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겠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또 하나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은 다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나의 작은 모습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분의 크고 놀라우심 앞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게 그분을 경외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존경하기를 거부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전혀 관계없는 분으로, 소용없는 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알고 그런 행복의 길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서 제일시켜놨는데 어떻게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행복이라는 걸 추구하고 있지만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랬죠. 그의 길을 걷는 자. 이 길이라는 건 문자적으로 걷는다라는 말이고요. 안내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내를 따라가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하죠. 옛날에 최희준 씨가 불렀던 노래처럼 인생은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여행하는 자, 낯선 길을 걸어가는 자, 아무도 걸어가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게 인생입니다. 많은 예상 밖의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만납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요. 하지 않아도 될 고생도 하기도 하고요. 손해를 보기도 하죠. 생각지도 않아요. 우리 인생에도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우리 인생의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나만이 그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만이 오직 하나 그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부활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길만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자는 많은 희생을 감당해야 되고요. 아픔이 있고요.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행복한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따라가는 길의 안내자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걸으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늘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이 길로 걸어가라고, 이렇게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셔요.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밀어낸다는 거죠.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완악함이 자꾸만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길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그 따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행복이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행복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없다. 우리는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이걸 깨뜨리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가정 안에서 온갖 불화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탄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져야 사회가 깨지고 시끄럽거든요.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셔놓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고 왕이심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 진정한 왕과 진정한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놓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분의 의도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행복한 에덴과 같은 그러한 동산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라고 하면 범사가 형통한 가정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384장 무슨 찬양인지 아십니까?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입니다. 왜 좋아하냐 물어보면은 끝에 가서 이렇게 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구절 때문에 참 좋아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형통한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우리 성경과는 좀 거리가 먼데 온갖 일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형통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다 되나요?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내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면 예수 안 믿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다 되면요, 예수 믿을 사람 없습니다.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봐요. 내가 예수 믿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손해보고요, 학교에서도 손해보고요, 사회에서도 친구들 간에도 손해를 보고요, 이웃과 관계 속에서도요 손해를 봐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거 단 하나 때문에 손해봐요. 참아야 돼요. 여기까지 치고 올라오는데도 그래,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자, 내가 예수 때문에 참자, 우리 그거 많이 하고 살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통한 길을 추구하면서 또 살아가요. 날마다 그냥 뭐 그렇게 살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형통한 길, 오늘보다 더 나은 좀 평탄한 길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2절에 보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건강하니까 일하고 일하니까 건강하다,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일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형벌이라고 말하는, 저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형벌이요, 저주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복 가운데 가만히 앉아있는 게 일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담은 가장 먼저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주었어요. 그게 아담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노동할 수 있는 복이에요. 일할 수 있는 복.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일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과는 다를지라도
이랬어요.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날마다 놀고 먹기만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저녁 때 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것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또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수고의 대가를 얻는 것이 형통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형통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생의 불행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나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나는 뭔가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내 손에 들리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게 불행 아니겠습니까? 나는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얻은 게 없어요. 그런 자에게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먹어. 그건 저주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 동원되는 세 가지의 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근이에요. 기근. 두 번째가 전쟁이고요. 세 번째가 전염병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해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의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 전쟁이라고 하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오늘날의 전쟁하고는 많이 개념이 다른 그런 전쟁이지만, 전쟁은 뭐 하냐면 남의 거 뺏기 위해서 하는 게 전쟁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전쟁은 남이 농사 져놓은 거 빼앗아 오는 게 전쟁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빼앗아 가는 거, 이게 전쟁의 모습이거든요. 오늘의 모습, 여기 본문이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놨는데 전쟁이라고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싹 뺏어가요. 힘 있는 자가 와서. 헛고생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형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우리에게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일한 것 이상으로 먹으려고 욕심 부리는 것도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일을 조금 해놓고 먹기는 많이 먹으려고 하는 이것 또한 우리가 잘못된 거다. 그것도 불행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 모든 게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소득을 얻어오지만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게 내 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그게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의 삶의 과정에서는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 잘 믿으면 내 삶이 날마다 어려움 없이 이어간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예수님의 표현대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 믿고 그 약속 붙잡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무작정 노력하고 무조건 땀 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이게 필요해요. 형통하다라는 게 필요해요. 땀을 흘릴 수 있는 일터도 있어야 되고요.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가져올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때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떠냐? 가족의 구성원들이 제 역할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앞부분은 부모에 대한 것이고 뒷부분은 자녀에 대한 거죠.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가정의 기둥입니다. 부모가 튼튼해야 가정이 섭니다. 이전에 수고한 것과 얻어들이는 것 대부분 아버지의 역할이죠. 오늘날 개념으로 말고 그때 당시의 개념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아버지가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땅을 가꾸고 그 열매를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을 부양하는 거겠죠. 3절에서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안방은요, 우리가 오늘날은 안방의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예전에 집을 짓기 전에 광야에서 장막을 칠 때는 안방은 저쪽, 제일 안쪽, 문으로 들어가서 제일 안쪽, 제일 구석진 곳에 있는 게 안방입니다. 거기가 누가 사냐면 아내가 살아요. 아내가 있습니다. 왜 이 안방이라는 게 구석에 있느냐? 일부로부터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다시 말하면 부부만의 공간이에요. 거기는. 결혼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부만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일부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건 비밀스러운 공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부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일은 거기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부부간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방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아내가 그 안방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엄마로서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결실한 포도나무는 풍성한 생산력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풍성한 어떤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정. 오늘날 이게 문제잖아요.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들을 버리고 부모가 죽이고, 정말 온갖,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정말 귀를 막고 싶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뭘까요?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바른 길로 또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도 잘 감당해야죠.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가정을.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자녀로서는 자녀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자녀는 가정의 꽃입니다. 자녀는 가정의 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그 집의 대를 이어가는, 혈통을 이을 존재가 또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가 생육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전에는 자녀가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참 결혼만 하면 어떻게 이렇게 애를 잘 낳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자녀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갖고자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가정들이 참 많잖아요. 시대가 꽤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복이 있는 가정, 자녀가 존재하고 그 자녀들이
정말 자녀답게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복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등장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수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게 그거예요. 율법에 있습니다. 신명기에. 만약에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패역한 일을 하면, 한마디로 사람답게 못 살면 그 부모가 그를 데리고 공의로 데리고 갑니다. 가서 공의 앞에 부모가 얘기를 해요. 내 이 자식은 한마디로 사람답지 못하다. 인간답지 못하다. 살아있을 놈이 못 된다. 라고 증언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을 죽여주십시오라고 법정에다 세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그럴 만한 사람들이 여러 등장을 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나 그런 경우 보세요. 정말 그럴 만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해요. 자녀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가정, 부모의 어떤 믿음의 대를 이어서 이어가는 가정, 그게 정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아닐까요?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는요, 신선함 또는 활력, 이 감람나무가 참 무섭게 자랍니다. 나무를 딱 쳐내도 거기서 또 싹이 나서 또 자라요. 뿌리만 살아있으면 됩니다.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그런 거겠죠.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강인한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또 한 번 반복하죠. 1절에서 강조했던 내용을 4절에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결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그 어떤 거 다 갖췄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표현대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다 의미 없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로 이렇게 전수되어져 가는 이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쓰면 안 돼요. 모세의 믿음이, 아니 그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이 모세에게로 이어졌고, 그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 받았잖아요. 한나의 믿음이 사무엘에게로 전술될 때, 그 이가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는 그 이가보 시대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 이 믿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기초로서 견고해져 있는 가정, 그런 가정에 가정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 그게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잘 되어져 있는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세워져 있는가? 그리고 정말 우리는 형통한 가정인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형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정인가? 나아가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은 정말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가정, 그 가정의 행복은 가정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이 속한 신앙 공동체, 곧 예루살렘에 미쳐지게 되고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자식의 자식, 대를 이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될 것이고 가장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되겠죠.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강, 평화. 그게 그 가정에 늘 풍성하면 그게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광성의 가족들이 정말 이런 행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가정,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풍성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울려 퍼지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나와 내 자녀와 자자손손 이어져 가서 믿음의 가문을 구성하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되고 정말 행복한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위대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예수 믿는 자의 길을 걸어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힘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